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죄는 좋은 것을 막습니다. 죄는 좋은 것을 막습니다라고 잡은 이유는요. 25절에 보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 특성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안 좋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최악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뜻이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보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비껴나가게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관점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제거하는 거죠. 이 죄를 제거하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요, 반전이 펼쳐져요. 그건 뭐냐? 모든 게 다 좋게 보입니다. 이 회개를 통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요. 두 가지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요, 죄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합니다. 20절, 21절인데요.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네, 여기 보니까 20절에 야곱의 집과 유다에 공포하라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상태를 21절에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데 먼저 이들은 지각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심장 또는 마음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인지 능력의 중요한 기관으로 고대에서는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분별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의지를 상실하여서 무언가에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중립 상태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요, 자꾸 무언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은요,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고요, 감정을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지각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21절에요, 그렇게 이들이 분별력이 상실되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상태는 눈이 있어도 이들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말씀이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는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 눈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들어야 될 말씀은 외면한 채로 다른 그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지 않느냐라는 것이겠죠. 이런 자들,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2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영적 맹인, 영적 귀머거리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로 설명하시는데
바다도 보면요, 이렇게 모래를 두시고 하나님이 한계를 두셔가지고요, 밀물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을 수 없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와 자연 질서를 정하신 분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를 정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봐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경계를 넘어서니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모든 곳이 사실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곳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에 정말 말씀의 질서와 경계를 지키는 것만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아까 이 지각이란 단어가 마음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말씀입니까? 세상 가치관입니까? 말씀을 품고 있기에 순종하는 것에 이끌립니까? 아니면 세상을 품고 있기에 여러 가지 유혹들에 끌려 다닙니까? 근데 이게요, 우리가 유혹에 끌려다니는데 마치 이걸 내가 막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그것은 끌려다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정한 말씀의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죄는요, 좋은 것을 막습니다. 24절인데요. 또 너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라고 해서요. 이스라엘에게는요, 누가 제일 부러웠을까요?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집트가 가장 부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은 물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물 저장이 안 돼요. 이 땅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제때 내리면 이스라엘도 최고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10월, 11월 또는 3월, 4월에 이렇게 내리는데 농사를 짓는데 필수 요소예요. 네,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약을 두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이 막 풍족하고 돈도 많고 그래서 이집트와 같이 나일강이 있으면 내 삶에 불편함이 없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 제약을 두셨다라는 거죠. 이 결핍을 일부러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제약과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 삶 가운데도요, 제약과 결핍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 안전장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제약이 없고 결핍이 없다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삶에 제약이 있고 결핍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25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25절을 반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의미예요. 내 삶의 제약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 되시고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제약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진짜 저주는 뭘까요? 내 삶에요,
제약이 없는 거예요. 결핍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제가 가지고 있는 제약과 결핍은 저의 성격이죠. 전 내성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목사로 살아가는데 이게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에겐 이런 제약과 결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어제 기독교 동아리가 있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기도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기독교 동아리를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저에게 있는 제약과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제약과 결핍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이겠죠. 예,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런 제약과 결핍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지켜줄까요? 2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거죠. 왜 나에게는 부모 고난, 자식 고난, 환경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예,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분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 좋은 땅으로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만 되시잖아요.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요, 죄가 가로막아서,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고 하잖아요. 다 안 좋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겠죠. 묵상 간증 이 우연은 없어를 보시면 이분의 그런 간증이 나오는데, 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좋은 원장님을 만나 높은 연봉을 받으며 시간적, 물질적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자 하나님보다 돈 많이 주는 원장님을 우상으로 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관심은 온통 병원 매출에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영양제를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환자들에게 값이 더 나가는 주사 맞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 말씀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일하였다라고 하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병원이 문을 닫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한순간에 내 우상과 같은 원장님과 병원이 사라지자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다고 해요. 그랬을 때 거기에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을 잠시 원망하기도 했지만 고난이 오니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동안 제가 병원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했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내원하는 환자들을 병원 매출을 올려줄 수단으로만 여겼던 허물과 제가 보여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람들을 도구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는 이처럼 사람을 도구화해요. 그게 제가 설명은 안 드렸지만 26절부터 29절 그 내용이에요. 사람을 이용해 먹는, 도구화하는 그런 거겠죠. 계속해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내 죄를 깨닫게 되니 직장 고난은 절대 우연이 아닌 나를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임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자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구원의 애통함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 이익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31절에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이 그걸 좋게 여긴대요. 무슨 말이냐? 회개하지 않는 삶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겠죠. 죄인인 인간은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보다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걸 듣기를 원하고 그게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가장 좋은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 되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분이 되어주심으로써 저는 이 말씀 봤을 때 좀 생각나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최악입니다. 최악. 왜 그러냐? 예수님을 버린 곳이기도 하고요, 부인한 곳이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안 떠나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예루살렘을 잘 믿음으로 지키고 있으면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곳이 가장 좋은 땅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신 죄악과 결핍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는 죄악과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 하나님을 구하는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내 욕심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된 고난을 통해 욕심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지각이 없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질서에 참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너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시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죄악과 결핍을 우리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분이 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분이 되어 주실 때에 모든 곳이 좋은 땅으로 보여지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죄의 유혹이 있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 인생을 최악으로 여기며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최악으로 여기며 나에게 허락된 또 교회 공동체를 최악으로 여기는 죄를 저지를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돌이킬 때에 내게 속한 곳이 최고의 곳이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